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에 터줏대감이 있었는데 무당인 거예요. 이 무당하고 마주쳤는데 선교사님이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인상도 험해요.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생겼고 또 옷을 입었는데 뻘겋고 퍼렇고 그러니까 좀 으석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보자 두 눈을 부릅뜨고선 고함을 치는데 큰 소리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너 죽기 전에 당장 꺼지라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 들어갔다가 겁이 덜컥 나서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창피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무당 하나를 제대로 대적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 동네로 전도하게 나갔는데 그 거인 무당이 다시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나타났어? 하면서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이번에는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소리를 지더랍니다.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용기가 생겨가지고 무당이 눈을 부릅뜨리길래 자기도 같이 눈을 부릅떴대요. 그래서 째려보면서 두근두근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큰 소리를 외쳤어요. 배운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보고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무당아 하고 소리 질렀대요. 근데요, 지금 이게 기록이 돼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 큰 소리를 외쳤더니 무당이 소리를 지르다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형사건 벌어질 일이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자기 설교집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함께 보실 본문의 내용인데 도대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고쳐준 이유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됐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한마디 한 거죠. 그게 말씀이거든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명한 그 순간에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야단을 쳤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무당은 죽어버렸어요. 소개된 본문에 안진뱅이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요, 주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두 제자 사이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 군병들이 병자를 고쳐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걸 가만두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로마 당국에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는 거였었어요. 근데 가두고 나면요, 왜 가두었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는 종교 재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종교 재판 국원들의 구성원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4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근데 학자들이 하면요, 이때에 종교 재판국이 유대 공회거든요. 공회원들인데 7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 민간인 최고의 대표 장로 24명하고 서기관들 22명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 관리들이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온갖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의 공회원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 재판국이 유대 공회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대법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번복이 불가하고요,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 요한이 사형장에 끌려나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종교 재판국 법이 열려서 신문을 하게 돼요. 그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당시의 당국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무조건 감옥에 가둔 건 아니에요. 투옥을 위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문한 내용이 7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맨날 한 푼 달러 구걸하는 이 사람인데, 긍휼의 마음이 생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신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교 재판국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 실체를 한번 분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되라고 그러는데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인데 말 한마디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 한번 이 실체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등등 관리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이게 마귀의 사역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성도들이 미혹의 영에, 유혹의 영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마귀의 이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성경 오늘 저녁에 좀 배우셔야 돼요.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먼저 15절을 한 절씩 읽으며 설명을 할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모양과 속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리 같은 모습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귀의 자식은 마귀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에서 가시나무엔 가시나무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엔 무화과 열리는 건데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마귀 새끼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가 하는 삶의 발자취 흔적이 좋은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이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써놓은 글에 보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거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어요.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병이 들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흔적에 향기가 나야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항상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사람을 대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읽어보자고요. 18절이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잘 돼 있으면 관리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자체가 잘못되면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자라는데 동네 어른이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고염나무를 비슷하게 잘라내고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붙여가 이렇게 칭칭 매고 흙을 발라 놓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래?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요, 그 고염나무에서 뭐가 달래요? 큰 감이 열리더라고. 아,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어보는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야? 원뿔이잖아요. 기둥이잖아요.
우린 거기 가서 젖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요 느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정말 사람이 근본이 바뀌는 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번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가 한번 결정되면요 그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신진학자들이 부모 되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내가 부모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 그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감성이 풍부한 친구로 키워야 되는데 세상이 각박해지던 맞벌을 해야 되지 보니까 아이의 감정을 다르죠. 토니 험프리 박사는 그러거든요. 8살 이전에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만족감을 좀 평생 후회하지 않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또 그 책을 한 권씩 사다가 좀 나눠줄까 그런데 요즘은 제 주머니 돈이 없어. 지난번에 책 2권 사가지고 다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 비싼 책 내가 사줬는데 읽으셨는지 안 읽으신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도 내가 한 권씩 줬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소중해서 제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다음으로 읽으라는 책이거든요. 19절 한번 보죠. 자, 한번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과 마귀가 나타낸 이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기적이 현장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던 귀신도 고친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지 마귀로부터 어떤 기적이나 고침받으면 그때서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하면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공의의 최고의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을 외쳤는데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요? 남자면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5,000명. 그러면 그 주변에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한번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받고 싶어서 모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미리 겁을 먹고 잡아들인 거예요. 또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죠. 이게 같이 맞아 들어가서 유대 공의에서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이 열렸는데 베드로가 어떤 말로 답변을 했을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종교 재판국원들 앞에서 하나도 떨리며 꺼리낌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내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아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모든 제자들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들이 된 거거든요. 그 증인으로서 담대함이 생겼고 용기가 솟아오르는데요. 본인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 지금 뭐예요? 고위 관료들 70명 앞에서 수많은 재판장 아닌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뭐야? 우리말로 따지면 예수는 내 인생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이때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 그래요. 그리고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게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항상 뭐야?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어야지만 담대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그다음에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답변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명령해. 지금 여기가 어디요? 대법원이라니까요. 장로들아 하고 불렀어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이 안진뱅이. 그런데 내가 전하고 싶은 거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유대교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외쳤더니 성전 뮤멍이 앉아있던 누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뛰어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0명의 그 고위 관료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 그 법정 안에 고침받은 안진뱅이 고침받은 그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요즘에 좀 고민하는데요. 나는 우리 교계 예장통합측 김동호 목사님이 바른 소리를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같은 교단인 통합측 같은 교단인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다 그래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 외친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자기 기준에 성경을 읽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쓴소리를 하는 분이야. 올해 70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뭐 걸렸다고? 폐암 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요즘 바른 소리에도 요구도 먹는 세상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건 있어요. 논쟁거리인데 세습이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 물어보고 싶어. 세습이 나빠요, 좋아요? 지금 세습하는 게 많아요. 왜 많으냐? 많은 교회가 세습을 하는데 문제가 안 돼. 왜냐하니까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20-30명밖에 안 돼. 외부에서 목사님 모셔오려니까 모실 능력이 못 돼.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정말 목사 안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 하는 일을 보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가 늦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요, 아들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면 복잡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70-80%요. 왜냐하면 안정된 교회는 많지를 않아요.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 우리는 많지 않다고. 어떤 학자들은 10%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교회가 자립하는 게 10%가 안 된다 그래. 대형 교회 뭐 그 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대형 교회. 뭐 성도가 10만이 되니 3만이 이르는 교회가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이제 세습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대형 교회 만들면 안 돼. 왜요? 그러니까 세습을 못 하잖아. 이게 여러분 한 편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노예도요. 70세가 이제 은퇴하거든요. 은퇴하는데 몇 분이 아직도 목회를 하셔요. 75이 분 아직 목회를. 왜냐하니까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10명밖에 안 되는데 후배 목사님들 보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평생 목회, 네가 와서 목회를 해라. 나는 조용히 물러나겠다는데 후배 목사들이 와 안 와? 안 와요. 10명 가지고 밥도 못 먹는데 그걸 왜 가냐고. 그 원로 목사님은 자녀들이 그냥 잘 돼가지고 다 11조 이래가지고 근근히 아버지니까 그렇게 먹였는데 외부 사람이 오면 이게 이제 아들 딸들이 11조 안 하면 무너져 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함부로 속 내용을 모르면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금난교회가 무슨 뭐 했다고 욕을 하고 여 부천의 기둥교회도 뭐 했다고 막 다 욕을 해. 근데 그 욕도 먹는 교회가 뭐야 다 큰 교회들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아들은 목사 안 한대요. 고민할 일이 있어. 고민. 진정한 고민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법정에서 답답하게 외쳤는데 어떤 내용으로 담대하게 말했을까?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유가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성령 시대니까. 그걸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반드시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왜요? 자칭 주님이란 사람이 많아. 이 동네도 있잖아. 여기 신앙촌. 그 박태선이가 내가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요. 성령 충만했어요. 대신 교단을 태동시켰던 김치선 박사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신학 박사학위 최초의 신학 박사,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거든요. 이분이 남대인 교회, 지금 대우빌딩 옆에 가면 남대문 교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 통합집 교회로 돼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의 예림의 선지자라는데 통곡을 하고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박태선 장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요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그때 군중을 막 몰아넣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손으로 안수하면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실제 그랬어요. 이 교회사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마귀가 그 마음 싹 들어가 가지고 네가 한번 예수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관이에요. 전도관. 아세요?
전도관. 그 전도관에 가가지고 뭐니까 교회 십자가를 떼내버리고 뭘 얹어놨어? 비둘기를 얹어놨잖아. 근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자칭 예수라는 미친님들이 참 많다니까. 내가 주일날 한번 신천지 그 아주 핵심 멤버가 개신교 목사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강의하는 걸 내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고 설교를 한 말이에요. 가관이야, 가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천지에 가서 포교를 당해가지고 실제 핵심 멤버들이 뭐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야. 하다 안 되니까 오늘도 지금 저녁에 후배 목사가 왔다 갔거든요. 후배 목사가 왔다 갔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의 빌딩이 주인이 이제 새 건물이 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40만 원씩 주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금천구를 싹 돌아가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를 얻을 만한 빌딩이 없고 마음에 드는 데 가면 다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이래. 아니 교인 10명 모였는데 임대료 100만 원이고 전기세하고 뭐 가지고 자기도 그러더라고. 지금 교인 20명 되는데 헌금 다 나오면 200 얼마래요. 모자란다는 거. 그럼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 왜냐하면 수요 예배 일주일 되니까 너는 8시니까 넌 청은 나는 7시 반이 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신천지에서 자꾸 너 와라 밥 먹여준다. 들어가 보니까요, 밥 먹기도 힘들어. 일은 죽도록 시키고 거기 매수돼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다시 나오는데 또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기성교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 왜? 너 신천지 물들었다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고민해볼 일 많아. 저도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 지금 많이 오잖아요. 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뭐야? 걱정이 돼. 누가 들어올까봐. 신천지 신도가 들어 가장 보통 2-3년 숨어 있거든요. 2-3년 숨어 있다가 자기 세력을 이 교인들 더 많게 싹 끄잡아들였다가 이제 말이야 슬슬 문제 걸어가지고 목사 내쫓고 저들이 교회 접수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권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이 사악한 무리들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짝퉁도 믿으면 안 되고 가짜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온 예수를 안 믿고 옛날에 산신령 믿듯이 믿는 분들이 있어. 기도하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꼭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런 분이 있어. 옛날 그 샤먼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지껏 예수를 11조 다 하면서도 물안국도 장독대 같은 것도 빌어 안 빌어. 신년 부흥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어디가 무당 찾아가가지고 하나 뽑잖아. 아니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실제 있었어. 내가 봐서 하는 얘기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교회를 10수년을 다녀도 지옥으로 직행하는 일이에요. 내게 아무 공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선교사가 이런 단단 믿음이 있었는데 동네 딱 들어갔다가 으슥한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놈이 하필 누구야? 무당이야. 덩치도 큰데 얼굴 험악하게 생긴 님이
한마디에 눈을 부릅뜨면서 죽기 전에 너 이 동네 안 나갈 거야? 소리를 질렀어요. 겁이 밀려오는 거예요. 혼비백상하는 거죠. 내가 이거 실제요. 교회 개척회가 철산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가끔가다 설교해. 이런 성도들은 다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저 문 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교회 앞에 무당이 있었거든요. 무당 깃발고 나는 무당 얼굴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놈이 와가지고 저 문 앞에서 도끼 들고 날 째려보더라고. 그때 나도 겁이 나더라고요. 저놈 새끼가 저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들어와가 날 찍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오늘 순교당하는 별 온갖 생각이 잡들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 같이 나고 배짱이 생기더라고.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이 동네에서 한번 내가 승부를 봐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소리 갑자기 내가 소리 지르면서 내가 설교를 했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그때 몇 명 안 됐을 때예요. 갑자기 저분이 왜 저러나? 그럼 뒤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전부 나만 쳐다보고 뒤를 안 돌아봐. 나 실제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사람 보고 그랬더니까 그 무당님이 그랬냐 그러더라고. 그다음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와서 목회라니까 뭐가 안 쓴다 그러더라. 점괘가 안 쓴대야. 난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가시오 그랬어. 이 동네 떠나라고. 근데 안 떠났어요. 안 떠났는데 내가 보니 이게 안 생기는 거야. 점괘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것도 가짜야 가짜. 가짜인데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 돼가지고 점쳐가지고 얻어먹는데 그 안 쓰니까 점괘가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 점괘가 쓰겠어? 예나 지금이나 새벽기도 죽으나 사나 내가 새벽기도에 1등인데 내가 새벽기도 없더니 말이야. 저는 무당놈의 새끼 죽게 없어서. 근데 내가 이겼다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겁이 난 거야.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쪽팔리잖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래가 한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니요. 기도하고 그 동네 다시 갔더니 무당이 다시 탁 왔다 때린 거야. 무당이 막 또 왔어? 이번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 말 끝에 무당이 문을 부릅뜨니까 나도 같이 눈을 부릅뜨고 이때는 신사적으로 말씀을 외쳐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무당 보고 뭐라 그래서? 사탄이래. 근데요 이게 초창기 얘기인데 진짜 이 소리를 듣고 무당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동네가 뭐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전설의 오행이 아니고 실제 이 선교사의 책에 있어. 설교집에 있어. 근데 이제 가져온 거예요. 나도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 생각해봐요. 새벽기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저기 앉아가 이상한 자기 사탄아 물러가 죽었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럴까요? 바로 내가 경찰서 가서 진술 쓰고 난리가 나. 그 여러분 뭐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주여 저 인간이 어디가 죽어야 돼? 지 집에 가 죽게 없었어. 2절을 하게 되는 게 2절. 아니 이제 요새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 옛날은 법이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죽으면 뭐 쥐가 내 소리에 뭐 이것도 지금 현행법은 걸려요. 이것도 오늘 또 법이 하나 통과됐다 그러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죽으면 돼? 지 집에 가 죽든지 동사무소가 죽든지 병원가 죽든지 요양원에 죽든지 거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메모를 할까 말까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니까 여러분도 못 들으면 저와 같이 막 기도하다가 저 가운데도 죽어버리면 나만 붙들게 되는 게 아니라 몽땅 붙들어 진술 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